예, 우리는 하루에도 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죠. 그래서 참 제가 이런 질문을 할 때마다 요즘 물어볼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것에 대한 이런 연구들이 많더라고요.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사람이 하루에 몇 번 정도 선택을 하는 순간 있나 연구를 해보니까 150번 정도 된대요. 예, 그러니까 차 타고 갈까, 내 개인차를 타고 갈까, 대중교통 이용할까, 우산 들고 갈까 말까, 뭐 이런 선택이겠죠. 그리고 짜장면, 짬뽕, 아니면 뭐 이렇게 하여튼 이런 선택들을 하는 게 하루에 보통 한 150번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 신중하게 고민하는 게 한 30회 정도 되고, 그런데 그 150번 중에 내가 이 선택 잘했다, 그러면서 스스로 미소 짓게 하는 선택은 하루에 5번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원망하지 마십시오. 대부분 그러고 삽니다. 네. 오늘 산상순의 결론부에 와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지금 말씀하세요. 이 선택은 아주 중요한 선택입니다. 예수님은 두 길을 제시하시죠. 넓은 문, 넓은 길, 그리고 좁은 문, 좁은 길을 제시하세요. 둘 중 어느 하나는 반드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넓은 문으로 갈지 아니면 좁은 문으로 갈지, 넓은 길로 갈지 좁은 길로 갈지 반드시 선택을 해야 된대요. 여러분, 중도는 없습니다. 중립 없습니다. 모르겠다도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택하라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신명기 30장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신명기 30장 15절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구절부터는 너희가 나를 따를 것인지 선택하라. 그러면 너에게 생명이 있고 복이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화가 임할 것이다 말씀하시거든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처음부터 강조해 오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을 추구해야 되고,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윤리적으로 의로움을 추구할 때 우리는 더 나은 의, 그 율법의 정신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더 나은 의를 추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의 절정, 이 결론부에 와서 예수님은 제자의 삶, 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어떤 문으로 들어갈지를 선택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문이 무엇입니까?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좁은 길로 걸어가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넓은 문이 아니라 나와 함께 좁은 문으로 걸어가지 않겠냐? 그럼 왜 우리에게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걸어가라 하시는지 오늘 우리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이유를 저희가 함께 발견하고 예수님과 좁은 문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 첫 번째는, 좁은 문은 고난과 희생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의 13절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여기서 좁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협소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있는 단어라기보다요, 이 원문의 뜻은 눌리다, 압박하다, 환난을 겪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좁은 문은 본질적으로 불편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거스르게 하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도에 대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도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인데요. 16장 24절 25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쉽게 읽히지 않죠. 쉽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입술의 고백이나 마음의 고백이 쉽지 않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 하신 말씀과 또 마태복음 16장에 제자도에서 가르치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의문이 들었어요. 아니, 더 많은 제자, 더 많은 하나님 백성을 부르시려면 사람들에게
넓은 길이 있다. 쉬운 길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지 않을까? 왜 예수님은 나를 따르면 고생한다. 나를 따르면 너희 목숨값 내놔야 된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실까?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우리를 고난의 길, 고통의 길로 이끄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를 어디로요?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본문에서도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근데 그 넓은 길,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은 어떤 길이라고요? 멸망으로 가는 길이래요. 사는 길이 아니고 생명을 얻는 길이 아니고 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걸으신 그 좁은 문, 좁은 길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길이라는 거예요. D.A. 카슨이라는 신학학자가 이 본문을 설명하면서 이런 설명을 하셨어요. 좁은 문은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며 단순히 어려운 길이 아니라 비복음적인 삶과 단절하는 길이기에 좁다. 좁은 문은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래요. 그리고 이 길이 어려운 길인 이유는 비복음적인 삶과 결별하는 거래요. 단절하는 거래요. 그럼 비복음적인 삶이란 뭐냐? 자기 중심성을 말하고요. 자력구원, 내 힘으로 구원 얻겠다는 걸 말하고요. 그리고 세상적인 가치관, 물질주의와 성공주의를 말하고요. 율법주의, 그리고 형식적인 신앙을 말합니다. 이것이 비복음적인 삶이래요. 성경이 가르치는 예수님을 바르게 따르는 삶이 아니라 잘못 예수님을 믿는 거죠. 바로 자기중심성, 여전히 신앙생활하고 예배는 드리지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고 하는 자기중심성, 자력구원, 내가 선을 행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여전히 물질적이고 성공주의적인 가치관을 따르는 것.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좁은 문이 좁은 이유는 고생스럽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비복음적인 삶의 방식과 매일매일 싸워야 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것을 내 안에서 몰아내고 그것을 내 안에서 제거하는 이 싸움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제가 인용은 하지 않았지만 사놓고 조금 읽었던 책이 뭐냐면 기분이 태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분이 태도가 되면 안 된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기분이 태도가 될 때 얼마나 많습니까? 예.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집에 왔는데 여러분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눈치를 봐. 그럼 여러분 뭘까요? 우리의 기분이 태도가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배우자나 누군가가. 저분은 언제 화를 낼지 몰라. 여러분, 그럴 수 있는 죄성을 가진 게 우리예요. 그런 우리의 자기중심성과 우리의 이 비복음적인 삶과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괴롭고 힘든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단지 힘든 일을 걷겠다는 결심이 아니라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겠다는 결단입니다. 선택이에요. 여러분, 누가 돈 안 벌고 싶습니까? 근데 정말 돈 버는 많은 방법 중에 정직하게 안 하는 방법들, 그래서 돈 버는 방법이 얼마나 많아요. 이런 세상에서 편법과 부정직한 방법이 너무너무 많은 세상에서 정직하게 내가 버는 돈을 가지고 생활하겠다는, 그렇게 살아가겠다는 게 좁은 문, 좁은 길이죠. 성경 인물 중에 보면 이렇게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갔던 인물이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이 요셉이에요. 그는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노예가 됐습니다. 근데 노예로 잘 지내고 있었는데 이 여주인이 자꾸 요셉에게 눈짓을 하죠. 유혹을 해요. 예, 잠자리를 하자고. 여러분, 노예 신부님을 감안한다면 아마 많은 노예들, 대부분의 노예들은 그 청을 거절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것이 한 번이 됐든 여러 번이 됐든 그 여주인의 요구를 들어서
자신이 조금 더 안정적인 생활, 자신이 조금 더 편안한 거 하길 원했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어떤 길 선택합니까? 순결의 길, 정결의 길, 좁은 길을 선택하죠.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형들이 이 식량을 구하러 오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좋은 복수할 기회가 어디 있어요? 그러나 형들을 심판하거나 쫓아내지 않죠. 요셉은 다시 한번 좁디 좁은 용서의 길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임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50장에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50장 20절 21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 본문의 배경은 요셉의 아버지, 형들의 아버지 야곱이 이제 소천했어요. 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요셉이 아버지 눈치 보고 자신들 해코지 않을 거다 이런 안심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의 그늘이 없어지고 나니까 이제 우리 어떻게 될까?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근데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대요. 요셉은 자신이 당한 만큼 갚아줘야 되겠다, 아니면 그 절반만 갚아줘야 되겠다, 이렇게 세마하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의 관점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무엇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가? 내가 지금 뭘 하는 것이 맞나?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형들만 챙길 뿐만이 아니라 형들의 자녀들까지 다 책임질 거니 걱정하지 마세요. 좁은 문을 선택하는 거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좁은 문은 우리를 거룩함으로 이끄는 문입니다. 좁은 길은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의 길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은혜예요. 그래서 공짜라고 말하죠. 그러나 결코 싼 값이 아닙니다. 왜요? 이 은혜의 길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들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먼저 걸으셨고 지금도 우리도 그 길을 따르고 있어요. 제가 어디서 들었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너무 이게 우프다고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하여튼 재밌는 에피소드여가지고 기억하고 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의 자녀가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하면 들어 누우신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너가 왜 그 힘든 일 해? 왜 그 어려운 일 해? 그리고 들어 누우신대요. 그런데 옆에 있는 집사님, 권사님의 자녀가 선교사 나간다면 축복한다는 거예요. 밥 사줄게. 그리고 축복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가 좁은 문, 좁은 길,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예수님 따르는 길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듣고 알고 있는데 실제 그게 내일이 되면 다른 거예요. 왜 내 애가 목사를 해야 돼? 왜 내 애가 선교사를 해야 돼? 너도 그냥 일반적으로 편안한 다른 거 해. 사실 직장생활도 편하지도 않지만. 여러분, 제가 그 이야기가 갑자기 너무 번쩍하고 떠오르더라고요. 오늘 주님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그 길을 먼저 걸으셨고 우리에게도 그 길을 따르라고 말씀하세요. 그 길 고생스럽고 그 길 희생이 필요한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 길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물으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좁은 문 좁은 길 걸어가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좁은 문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설명하세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좁은 문은 단지 그렇다고 해서 고난 그리고 윤리적으로 어떤 결단하는 것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좁은 문의 핵심은 바로 그 좁은 문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지금 예수님은 내가 문이다 말씀하세요. 내가 문이다. 내가 영생의 문이다.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문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나 어떤 고생, 나 어떤 희생할까? 여러분, 이런 각오가 먼저가 아니고 바로 예수님께 전적으로 우리를 의탁하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분이 걸어가시는 길 나도 따르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구원의 안내자가 아니라 구원의 문이자 길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이들이 넓은 문을 선택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 길이 편하고 빠르고 다수가 가는 길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넓은 문은 즉각적인 만족과 세상의 인정을 따르는 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 길 끝은 멸망이래요. 생명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18장과 19장에 두 가지 이제 사건이 대조적으로 등장을 하거든요. 이 사건을 보면 우리 주님을 따르는 좁은 문을 걸어갈지 아니면 넓은 문을 걸어갈지를 선택하는 뒤 두 사람의 모습이 나옵니다. 18장에 한 부자라고 나와요. 그리고 그 사람은 아마 이제 공직에 있었나 봐요. 관리라고 해요. 부자 관리가 예수님께 찾아와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은 이 부자 관리의 이야기를 청중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세요. 이러이러한 계명을 지켜라. 그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자신 있게 저는 어려서부터 그걸 다 지켰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8장 22절입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지금 예수님께서 한 이 부자 관리를 어디로 초대하신 거예요? 좁은 문으로 초대하신 거예요. 좁은 길로 초대하신 거예요. 23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더라가 아니라 심히 근심하더라. 결국 이 사람은 넓은 문을 선택한 거죠.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그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넓은 문을 선택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장면 후에 제자들을 따로 불러놓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얘들아,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낙타와 바늘귀 비교가 되지 않죠. 그런데 그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게 차라리 쉽다는 거예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왜요? 그렇게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자꾸 물질에 관심을 두면 이 말씀의 초점을 놓치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우선순위에 두라는 거예요. 우리의 물질을 버리라는 데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와 대조적으로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여리고라는 성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도착하죠.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은 세리장 삭개오를 만납니다. 그리고 삭개오의 집에 유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삭개오는 예수님을 그 집에 받아들여요. 그리고 많은 이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삭개오가 이렇게 고백하죠.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 고백은 삭개오가 자신의 지나온 삶을 회개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회개하겠다는 고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저는 예수님 가신 그 좁은 문, 좁은 길 따르겠습니다. 그 결단을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제가 걸어온 넓은 문, 넓은 길 걸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걸어가신 그 좁은 문, 좁은 길, 그 생명으로 이르는 길 저도 따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주인 삼고 그분이 걸어가신 길을 함께 걷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매일매일 이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문자적으로만 잘못 읽으면
오해할 수가 있어요. 이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으라는 이 말씀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물질을 버리는 것 혹은 금욕적인 삶을 사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유명한 소설이죠. 앙드레 지드의 좁은 문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 속에 이 두 주인공이 나와요. 이 두 주인공 알리사와 제롬이라는 이 남녀인데 이 두 주인공은 이 청교도적인 분위기 안에서 자랐어요.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이 서로 사랑을 합니다. 사촌 관계죠. 그런데 이 알리사가 제롬의 구애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하지 않아요. 뭐 여러 가지 소설 속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결정적인 것이 오늘의 이 본문 설교를 듣고 나서 그래요. 오늘 설교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졸다 들으면 큰일 납니다. 이 알리사가 이 주일 강단에서 오늘 이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의 설교를 들은 거예요. 좁은 문 좁은 길. 그 설교를 듣고 나서 나는 이 남자와 결혼해서 사는 그런 단란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은 나에게 허락되지 않았구나. 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내가 이 정말 청순하게 그렇게 사는 삶이 내게 하나님 바라시는 거지.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소설 속에 그녀의 기도가 나와요. 주여 제롬과 제가 함께 그리고 서로 의지하며 당신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옵소서. 주여 아니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길은 좁은 길이옵니다. 둘이서 나란히 걸을 수도 없는 만큼 좁은 길이옵니다. 그래서 결국 그녀는 결혼을 원하는 제롬의 마음을 받지 않고 결국은 요양원에서 쓸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못 읽으면 내가 어떤 고난, 내가 어떤 희생 자꾸 여기에다 초점을 맞추면 오늘의 본문의 핵심을 놓치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을 우리가 함께 걷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헌신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께 걸어가신 그 길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으로 걸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든 그 길을 걸어내야지, 참아내야지, 이게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문을 묵상하면서 한 이미지가 떠올랐어요. 어떤 이미지냐면 바로 결혼식장 이미지입니다. 여러분 신부가 신부 대기실에서 준비하고 있다가 이제 예식 시간이 됐어요. 11시, 2시, 4시 예식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신부 아버지와 함께 이제 식장을 향하죠. 그리고 닫혀있던 문을 열고 신부가 그 안으로 들어와요. 여러분 그 문을 열고 들어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 앞으로는 신랑 되는 내가 이 사람만을 믿겠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 평생 함께 하겠습니다. 이 사람에게 헌신하겠습니다. 그 뜻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좁은 문, 좁은 길로 간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내가 평생 함께 걷겠습니다. 예수님만을 신뢰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가 그 문을 통과해서 주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 믿음의 걸음, 그 믿음의 길 걷는 것이 기쁨이 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 성경이 왜 우리가 좁은 문을 걸어가야 되는가? 그 이유를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14절의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아멘. 제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단어를 여러 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생명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오늘 본문에서 조에라는 헬라어로 쓰였어요. 이 조에라는 헬라어는 단순히 육체의 생명을 말씀하는 단어라기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는 영적인 생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삶, 영생을 의미할 때 바로 이 조에라는 헬라어를 사용해요. 그래서 이 영생이라는 단어, 이 조에라는 단어는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그런 영생의 의미가 아니라 오늘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서 누리는 생명력이에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조회, 이 영생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는다. 왜요? 천국 가는 티켓이라면 이렇게 쓸 이유가 없지만
지금 오늘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그 관계가 질적으로 풍성하려면 오늘 이 말씀이 맞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온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 관계가 더욱더 풍성해지길 바라신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왜 좁은 문으로 가라고 하시는가? 바로 이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야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고 그 관계가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좁은 문이 가치 있는 이유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율법학자가 다른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밤에 조용히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는 영적인 질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의 영적인 질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율법학자였던 그에게 그가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을 흔들어 놓는 말씀에 그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일로 헌신하지 못했어요. 결단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있다가 대다수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할 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할 때 그때부터 자신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장사 지낼 때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향신료를 준비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죠. 여러분, 근데 그 행동은 당시 사내들인 공회원이었고 율법학자였던 이 니고데모에게는 엄청난 일이에요. 그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포기할 만큼 대단한 결단을 한 거예요. 저는 이제 예수님만을 따르겠습니다. 나에게 예수님이 참되신 하나님입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이 선택을 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걸어가신 그 좁은 문 좁은 길이 그에게 생명의 길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어서 이런 설명을 우리에게 덧붙이세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대요. 찾는 이가 적다. 이 찾는 이가 적다는 말씀은 단순히 통계적으로 인원이 적다라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에 대한 깊은 통찰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은 본성적으로 편한 길, 익숙한 길,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을 선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길을 가는 데는 우리가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특별한 결단이 없어도 넓은 길로 우리는 언제든지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좁은 길은 달라요. 예수님 걸어가시는 길을 선택하는 것은 다릅니다. 끊임없는 회개가 필요하고 자기 부인이 필요하고 자신을 낮추는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그것 없이는 이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찾는 이가 적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존 칼빈이라는 신학자가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좁은 문을 찾지 않는 이유는 진리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고의로 외면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좁은 문을 찾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요? 그 마음이 고의로 외면한대요. 그 길 가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좁은 문 좁은 길이 아니라 그냥 편안한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참 많은 봉사자들이 있으세요. 제가 하루는 우리 교회 봉사자들이 얼마나 될까 하니까 한 3분의 1가량이 되시더라고요. 안 놀라시나요? 여러분, 우리 3분의 1이 봉사하시면 정말 대단하신 거죠.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봉사하고 계세요. 예. 여러분, 근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매주 반복되는 헌신을 한다는 거 정말 쉬운 헌신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더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그게 습관적으로 루틴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하는 게 더 어려워요. 매일 새 마음으로 하는 게 어려워요. 그게 좁은 문 좁은 길이에요. 매일같이 그 봉사의 자리 매주 쓰지만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 나를 처음 세운 것처럼 하는 것, 그게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냥 습관에 따라서 하는 거, 그거는 넓은 문이죠. 근데 늘 하나님께서 날 처음 세우신 것처럼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역할을 하는 거, 그게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잠시 방심하고 그리고 이 영생을 찾는 길, 이 좁은 문과 좁은 길을 찾지 않으면 어떤 상황에 이르는가 하는 것을 보여준 성경에 그런 비유가 하나 있는데요. 어리석은 부자 비유죠. 성경에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풍년을 맞았대요. 그러니까 농사가 잘 된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사업이 잘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사업장을 늘리는 거죠. 이분도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또 창고를 져야 되겠다. 내년에는 더 져야 되겠다. 이곳에도 또 땅을 사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세웠어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12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지금 이 사람은 뭐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뭘 잘못했습니까? 우리 다 이러고 살지 않아요? 돈 벌어서 잘 되면 또 아파트 사고 또 뭐 하고 투자할 때 찾고 또 공장 짓고 사람 늘리고 우리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잖아요. 이 사람이 뭐가 잘못한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는 뭡니까? 영적인 무관심이에요. 진짜 생명에 대한 무관심이에요.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자신이 그 삶을 주도할 수 있다고 착각한 거예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좁은 문 좁은 길을 찾는 자들이 적대요. 왜요? 무관심하니까. 무관심하니까 적은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언제든지 그 자리로 밀려갈 수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민감하고 은혜 안에 거할 때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게 무엇일까? 그 좁은 문 좁은 길을 찾아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남들 다 그러고 사는데 뭐. 남들 다 그러고 사는데 뭐. 요즘 다 여행들 다니잖아. 다 그러고 사는데 뭐. 다 투자하잖아. 그렇게 밀려가서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가 되는 거죠.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자신이 무엇을 깨닫지 못하는지, 무엇을 보지 못하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그리고 그 다음날 하나님이 그 영혼을 거둬가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좁은 문 좁은 길로 오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경고이기도 하지만 초대이기도 합니다. 좁은 문으로 나와 같이 걷자. 그래서 생명을 얻자. 좁은 길로 나와 같이 걷자. 그래서 하나님과의 풍성한 관계를 누리는 생명을 얻자. 초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초에 응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을 제시해 주셨어요. 넓은 문, 좁은 문. 넓은 길, 좁은 길. 저와 여러분은 그 길 중에 하나를 매일매일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 주님이 초대하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좁은 길로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좁은 문은 고난과 희생의 길이 맞습니다. 고난과 희생의 길이 맞아요. 예수님 따르는 길 그렇게 쉬운 거 아닙니다. 어려워요. 그러나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